감사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가끔 낯선 곳에서 길을 잃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길눈이 어둡습니다. 매우 어둡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엉뚱한 곳으로 운전할 때가 많아서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는 산을 오르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잘 걷는다고 일행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는지 일행들보다 앞서 나가다가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에 서너 시간을 걸었는데 아까 봤던 표지판이 다시 보이네. 이게 산에서 길을 잃은 것이죠. 일행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고 어둠은 깔려가고 큰일 났다. 여러분, 이럴 때 다리가 좀 탁 풀립니다. 나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아서 하늘을 쳐다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방향이 중요하구나. 올바른 방향이 중요하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나설 때 사인을 잘 봐야 됩니다. 표지판을 읽고 겸손하게 가이드를 따라가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길이 있죠.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길을 잃었구나.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길이 아닌 것 같을 때, 혹은 더 달려가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길이 끊겼어요. 막혔어요. 힘이 없어요. 병에 걸렸어요. 원치 않았는데 시험에 실패합니다. 영주권이 기각됐다는 편지를 받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관계가 끊겨나갑니다. 그럴 때는 참 다리가 탁 풀리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죠. 오늘 베드로의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그들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언제 했습니까? 베드로의 인생을 좀 돌이켜보면 이분의 인생이 좀 롤러코스터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는 한껏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체포되시니까 뚝 떨어지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완전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덤까지 뛰어 달려가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과연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과연 기쁘기만 했을까? 물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보셨을 때 외면하시거나 째려보시거나 은근히 따돌리시지는 않으셨겠지만 분명 베드로의 마음이 참 복잡했을 것입니다. 혹자는 저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완전히 회복됐지. 태양이 비치는데 마음이 어두울 수 있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환한데 오히려 내 안의 어둠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수년 전에 귀에서 자꾸 소리가 들려서 병원에 갔을 때 임용 판정을 받고 보청기를 받아 나오던 날, 그날의 잔인한 햇빛을, 아주 빛나던 햇빛이 기억납니다. 제 안의 어둠이 참 컸었던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빛이 온 세상을, 제자들을 확 비치고 모두들 즐거워하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그렇지 못해요. 아직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 베드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였더라. 못하는지라. 주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친히 오셨잖아요. 그런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
오늘 그의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세 가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날이 새도록 잡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 삼중고난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 몸은 피곤하고 배는 고픈데 마음도 지쳐 쓰러져 가는데 영적인 눈까지 닫혀버린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앞문도 막히고 옆문도 막혔는데 하늘문도 막히면,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알지 못했다라고 번역된 에데이사는 과거 완료 3인칭 복수 형태이다. 즉 그들은 단지 예수를 지금 알아보지 못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 후 계속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말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여인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알지 못했다. 심지어 누가복음 24장 16절에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함께 동행하였음에도 깨닫지 못했다.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께 대한 무지는 과거에서부터 본문의 시점까지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길을 잃었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큰 소리 떵떵 치며 자신 있게 나온 길이었는데 그만 잃고 산속에서 헤매는 것 같은 장면이지 않습니까? 춥고 배가 고파서 벌벌 떠는데 비도 오고, 그런 상황인데 구출자가 가까이 와 있어요.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르면서 이렇게 싹 지나가는 장면 있죠. 가까이 오셨는데 못 알아채고 그만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가장 자신했던 물고기 잡기가 통렬한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어이없는 충고에 가깝죠. 물고기 잡기로 평생 잔뼈가 굵었던 어부들에게 누가 이런 충고를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은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장면으로 베드로를 데려가는 장면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묵직하게 던져줍니다. 주님 없이는 물고기 잡지 못한다. 주님 없이는 길 찾지 못한다. 열매 맺지 못한다. 이것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한번 좀 따라해 주십시오. 물고기만 잡고 있을 것이냐? 주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고기만 잡고 있을 것이냐? 여러분, 물고기 잡는 것이 죄는 아니죠. 어쩌면 꼭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물고기만 잡고 있다면,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은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좋아했던 물고기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서마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물고기를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걸까요? 잡았다 여겼는데 돌아오니 빈손일 때는 없으셨습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주님 손 꼭 붙잡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익숙해져서 다 잊어버리고 나도 할 수 있다 생각했었는데 착각이었다 느꼈던 적은 없습니까? 그러다가 문득 길을 잃었다 생각될 때 요한 사도의 증언은 우리에게 언제나 중요한 진리로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으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 없이 고기 없고
예수님 함께할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이 원래 부르셨던 그 애초의 최초의 부르심으로 돌아가려 할 때 바로 그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타나신 예수님을 사실 사도 요한이 먼저 발견했어요. 예수님이다 라고 소리쳤는데 뛰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제가 이 장면에서 좀 눈이 크게 확 띄었습니다. 회복은 이렇게 시작된 거구나. 우리가 정말로 이것저것 재지 않고 예수님이라 부르면서 확 뛰어들 때. 왜요? 간절하니까, 절실하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 부르면서 속히 뛰어가는 그 순수한 마음, 바로 그때부터 주님의 회복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차가운 비를 맞고 있는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밤새 시달린 것 같은, 배고파 눈이 퀭하게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시는 분이 혹시 오늘 예배에 와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추격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해 주님은 그날 아침에 베드로에게 3번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죠. 오늘 베드로에게 건네셨던 그 3번의 말씀을 우리도 듣고 우리도 회복해 나가기를, 우리도 다시 일어서서 차가운 겨울을 이기고 잃었던 길을 찾고 회복돼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이리 와서 함께 아침을 먹자. 이리 와서 함께 아침을 먹자.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 뭐가 있습니까? 밤새 지치고 배고픈 그들 앞에 꼭 필요했던 3가지가 딱 놓여 있습니다. 21장 9절이면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 알아챈 거예요. 여러분, 몸을 녹인 따뜻한 숯불이 있습니다. 배를 채울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숯불과 음식과 거기 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전인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에게 관심이 있으시는, 그 모두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숯불과 음식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참 위험한 일이지만 주님만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은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쩌면 비성경적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물질들이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문제이지,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결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지, 다른 모든 것이 필요 없다, 구하지 말라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쉼이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안식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몸과 마음, 영혼의 휴식과 회복 모두를 보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달리는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서게 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멈추게 됩니다. 어딘가에 부딪혀서 크게 망가져서 서든지, 기름이 다 떨어져서 힘없이 서든지 어떻게든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멈춰서 모든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날 조짐이 있는지, 오일은 다 있는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파 누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아파 눕기 전에 여러 가지 신호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신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대 29대 300. 한 명의 사망자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작은 사고가 29번 있고 사고가 날 뻔한 신호, 징후가 한 300번 정도 있었다. 이 통계적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300번의 신호와 크고 작은 29번의 주님의 경고가 있을 때 알아차리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모닥불 앞에서 오손도손 앉아야 할 필요, 몸과 마음을 쉬게 할 필요, 그리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안식의 날, 주님의 날,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과 함께 앉아 그 은혜에 잠기는 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혹시 이 중에는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메모를 하는데 예배 마치고 뭘 살까? 그 쇼핑몰에서 봤던 그 옷. 마음이 나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얘기하고 주님의 사랑에 잠겨야 할 그런 날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잠깐 잠궜다 빼는 겁니다. 푹 잠겨야 되는데,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샤워와 온천이라는 비유를 저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주 추운 지방에 사는 그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 위해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 근처에 있는 온천에 들어가 몸을 녹인다고 하셨습니다. 둘 다 따뜻한 물이지만 결과가 달라요. 샤워는 끝나고 조금 있으면 다시 추워지지만 근처의 온천에서 몸을 푹 담근 날은 바깥 차가운 바람을 능히 이길 만큼 몸속 깊은 곳까지 열기로 채워지더라.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의 나눠진 마음을 다시 붙잡아서 주님의 은혜에 푹 잠겨야 될 오늘, 집중하여 주님을 만나야 할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어여와서 아침 먹자. 나와 함께 여기 앉자. 얼마나 배가 고팠냐. 어서 먹자. 여기 생선도 더 있다, 떡도 더 있다, 몸도 좀 따뜻하게 녹이고 많이 피곤했다, 고생했다.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 모두에게 그날 아침 주님과의 아침 식사처럼 영적인 쉼과 몸의 쉼과 재충전의 축복이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추운 겨울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따뜻해져서 바깥 차가운 바람도 이겨낼 만한 그런 따뜻함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어서 와서 아침 먹자 하시고 나서 두 번째 이런 말씀을 건네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쳤던 몸과 마음이 회복돼 나가고 있습니다. 숯불 앞에서 떡과 생선을 먹고 있는데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21장 15절이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먹이라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주님께서 3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 2번은 아가파오로 물으시고 마지막은 필레오로 물어보십니다. 많은 사람, 누군가는 여기에다가 좀 이 큰 의미를 두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주님께서 3번 물어보셨다는 이 숫자와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이름에 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먼저 3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3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는요, 주님과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인간 베드로의 시간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도착해서 베드로가 처음 발견한 게 뭐예요? 주님께서 피워놓으신 숯불이 풍겨오는 그날 아침의 분위기. 요한 사도는 이 숯불을 지칭할 때 의도적으로 안드카리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베드로가
제사장 집안뜰에서 쬐었던 그 숯불, 즉시 기억이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그날 아침에 그 숯불은 마냥 따뜻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숯불과 겹쳐 보이던 그날의 참 부끄러웠던 자신의 모습,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외쳤던 그의 고백이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잔인한 배신의 칼로 3번이나 주님의 가슴을 찢어 놓았던 그날의 아침, 그리고 그 칼은 주님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심장도 피투성이가 되도록 찢겨 놓았습니다. 3번이라는 그 숫자.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같이 읽어보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대라고 반석이라는 이름을, 그 뜻을 담아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으로 안 부르시고 자연인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심으로 내가 베드로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데 실패했구나. 그렇게 주님께서는 세 번의 질문과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베드로에게 그날의 실패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여러분,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날의 풍경 앞에 베드로는 거듭되는 3번의 주님의 질문 앞에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이제 그는 차마 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아니 어쩌면 유일한 대답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마저도 그의 3번째 대답은 마침이 한숨이 뚝뚝 떨어지듯 무척이나 아파 보입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괴롭히고 싶으셨던 것일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래도 주님이니까 지금까지는 좀 꾹 참았는데 이제 도저히 참지 못하고 마침내 터지신 것일까? 브루스 밀런이라는 학자는 요한복음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아직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실패와 죄라는 장애물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기 전에 우리 삶에 있는 죄들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집요하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심지어 상처받고 구석으로 내몰릴 지경에 이르기까지라도 완전히 회개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3번의 질문과 그 숯불은,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그 모든 그날의 풍경은 주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외과 수술 같은 것이었습니다. 골문 부위를 째고 소독한 후에 다시 꿰매는 그런 수술이었습니다. 아프지만 피할 수 없고, 아니 피해서는 안 되는, 살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그 수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살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세 번의 질문은 세 번의 배신의 낙인을 하나씩 제거하고 같이 갔던 제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사도직 복권 의식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회복의 과정 중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날 아침 주님의 대화는 여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실패와 죄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과 사도직 복권 의식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주님이 나눈 사랑의 서약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듭거듭 질문하시면서 베드로의 머리뿐만이 아니라 그의 심장 속에 네가 나를 사랑해야만 살 수 있다. 네가 나를 사랑해야만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잃어버린 그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참 이상한 생각들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인데 자꾸만 제 귀에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렇게 세 번 고백하시는, 사실 속도 없으신 주님의 고백처럼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 어제도 오늘도 또 미래에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다라는 그 피 묻은 고백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선배들이 견인의 교리라고 이름 붙여 후세의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그 아름다운 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붙잡은 자를, 구원한 자를, 사랑한 자를, 선택한 자를 놓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그날 아침에 세 번의 질문은 사랑의 서약이었습니다. 아니, 폭격이었습니다. 완전히 함락될 때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잠길 때까지 거듭 쏟아주시는 주님의 뜨거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주고받는 사랑의 서약 가운데 우리의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학생 때 동료들과 기도회를 하면서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인도자가 이렇게 부르면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제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이게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성운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성운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원래 이 찬양은 두 명이 부르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옆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면 그 사람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빨리 짝을 정하십시오. 두 번 부를 겁니다. 옆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부를게요. 갈릴리 호숫가. 옆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은 물으셨네. 사랑하는 주야, 넌 날 사랑. 이제 대답하십시오.
자, 이제 옆에 있는 분이 불러주는 겁니다. 갈릴리 오스가에서 아까 그분에게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한 시몬아 넌 날 이제 대답하십시오. 오 주님 당신만이 우리 한 번만요. 오 주님 당신만이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아침 식사를 먹으라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조금 듣기 어려운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담긴 아주 깊은 진리 하나가 우리에게 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주님의 진짜 관심은 베드로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은 성도들의 행복이 아닙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아까부터 계속 회복 프로젝트 이런 얘기 하더니 목사님 좀 이상하다. 그러면 무엇인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이 이 땅에서의 행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삶의 여정은 언제나 사명의 여정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이 아파도,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람이 혹시 아파도 구석에 내몰려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리고 즉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장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기뻐할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회복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제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실패했던 그 길로 다시 들어서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최초의 부르심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죽어가는 저 영혼을 살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라. 잘못 들으면 좀 이상합니다. 이것이 왜 회복인가? 이게 왜 회복입니까? 이것은 내게 무거운 짐입니다. 왜 이게 회복입니까? 차가운 현실에 지쳐있는 저에게 왜 또 짐을 지우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성장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불러서 섬기라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얼마 전 저희가 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어렵게 준비해서 선교지로 떠나는 그 팀원들의 고백을 듣고 축복하며 파송하는 자리였는데, 이걸 리더되는 한 청년이 막 우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과연 선교를 갈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파송 예배까지 드리게 되니 막 감격을 하면서 그날이 과연 왔네요라고 하며 기뻐하면서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팀원들이 나와서 특송을 딱 부르는데, 제가 그 노래를 듣고 딱 베드로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가슴마다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찬양 부르는 그들도 비슷한 마음이었겠지만 적어도 저에겐 이 찬양은 결코 그냥 부를 수 없는 노래였습니다. 이 가사들은 제 젊은 시절을 송두리째 바쳤던 CCC라는 선교단체의 모토였습니다. 수련회로 모일 때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오게 하자, 오게 하자. 누가? 내가? 언제? 지금? 그렇게 외치며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날로 저를 주님께서 훅 데려가시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만 잡고 있을 것이냐 라고 물었던 그 질문을 저도 듣게 되는, 그때를 다시 되돌아보니까 참 행복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힘들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대학 4년 그리고 졸업 후 CCC의 간사로 살던 4년 동안 참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선교단체와 교회에서 맡은 일은 얼마나 많았는지 언젠가 한번 앉아서 세보니까 10가지가 넘더라고요. 모든 방학을 수련회로 꽉 채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4년 동안 그 흔한 바캉스를 못 가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뉴질랜드 와서 응답하라 1988을 보는데 막 대학생들 그렇게 가기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대학 4년쯤에는 폐결핵까지 걸려서 참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 그랬을까? 주님의 은혜가 정말 맹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저를 보시면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참 술을 엄청 마시고 방탕하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처음 만나서 우와, 주님 너무 좋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심어주셨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는 그 꿈을 심어주셨을 때 행복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환경과 여러 가지 열악한 주변의 상황들은 참 많았지만 왜 나는 그렇게 행복했을까? 그 주님의 은혜가 사명을 따르려는 그 작은 연약한 몸부림에 그렇게 맹렬히 부어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퀘이커 교도들이 처음 만나면 서로 주고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추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대답을 막 해요. 그 두 번째로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 중에 가장 따뜻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요. 그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청년들과 제자훈련을 할 때 리트릿을 가면 그 질문을 해봅니다. 놀라운 것은 많은 청년들이 가장 추웠을 때와 가장 따뜻했을 때가 같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청년들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왜 그렇습니까? 추위가 맹렬할 때, 우리의 인생의 계곡이 너무 깊을 때, 그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도 더욱 뜨겁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놓으셨던 그 풍경들, 숯불과 세 번의 질문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과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질문들이 혹시 여러분을 그때로 되돌려 가지는 않습니까? 목자로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장로와 권사로 처음 세워졌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그 진한 눈물을 흘렸을 때 되돌아보니 혹시 물고기만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 저도 인생의 추위를 견디고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주님, 혹시 제가 인생의 길에서 방향 잃었으면 이제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길을 찾고 싶습니다. 주님께로 달려가는 베드로처럼 주님과 아침 식사를 하며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잠시 멈춰 좀 쉬자. 죄가 있으면 끊어내고 가벼워지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영원토록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너를 부른 그 최초의 부르심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 이 사랑을 전하라 하실 때, 아멘. 주님, 제가 차마 네 주님 자신 있게 대답하지는 못할지라도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따뜻한 그날의 풍경과 잃어버렸던 길을 다시 찾아 주님을 사랑하며 옆에 있는 영혼 하나하나를 살려가는 복된 길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부를까요? 이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요. 주님은 성은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성은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우리 반주 없이 불러볼까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성은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성은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한 번 더요. 오 주님, 당신만이.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비록 완전한 고백은 아닐지라도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 드려가는 오늘 아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잊었던 그 길로 다시 부르시고 사랑으로 채우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사도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갑니다. 주님께서 나의 상한 마음, 눈물, 깨진 모든 흔적들 다 아시니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